악마는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자녀의 승리를 원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여러 전략을 동원해 그들의 진보를 막으려 합니다. 성경은 그가 탐욕스러운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숨어서 활동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추종자로서 그의 계략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영적 공격의 분명한 징후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나아갑시다. 형제여, 영적 공격은 사람이 영적 차원에서 직면하는 싸움과 장애물입니다. 적은 그것들을 사용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도 흔들려고 합니다. 비록 영적 세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이나 천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악의 작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적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독교인도 영적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는 강력한 진리이지만 그러한 공격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뱀과 전갈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은밀하고 교활합니다. 마귀는 기독교인의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틈으로 삼아 그의 영혼과 전쟁을 벌입니다. 신자가 경계하지 않으면 육체적 죽음 이전에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원의 부족. 비록 공급의 부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원수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원을 차단하려 하며 당신을 딜레마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쫓는 절박한 추구에 빠질 것인지, 마귀는 당신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빼앗아 당신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이는 그가 당신의 영혼을 향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당신의 신실함이 흔들리기를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설교자는 우리가 두 순간에 가장 유혹에 취약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빈곤할 때와 풍요로울 때, 그러므로 당신의 자원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마귀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완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물리치세요. 둘째, 영적 실천에 대한 무관심. 원수가 한 영혼을 붙잡기 위한 첫 번째 전략 중 하나는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멀어질 때 쉽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금식, 전도와 같은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원수가 당신의 신앙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경우 어둠의 왕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계심을 유지하고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관심이 당신을 영적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원수는 항상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당신은 믿음의 방패를 의지하여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부하, 혼란, 버림받았다는 감정.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그들에게 명확함과 방향을 줍니다. 그들은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 있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신자의 삶에 침투하게 되면 그는 두려움, 혼란, 절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사람은 영적 방향 감각을 잃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원수가 당신의 신앙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걱정과 삶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한 눈물은 이러한 공격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신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인도를 제공하십니다. 마귀는 당신의 마음을 고통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당신의 축복과 성취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원수가 당신을 속여서 당신의 권리인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항상 시편 121, 7-8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넷째 신호, 신체적 피로. 당신은 아마도 신체적 피로가 영적 공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한 몸은 활발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당신은 휴식을 취한 후에도 항상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마귀가 당신의 에너지를 약화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일을 부과하여 하루가 끝날 무렵 성경을 읽거나 의미 있는 기도를 할 힘이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저 몇 마디 빠른 말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가 소홀해질 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잠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 쉬면 하나님을 찾거나 생산적인 일을 할 힘이 더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피로는 영적 공격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발생한다면 이사야 40, 28-29의 약속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 힘의 새로움을 구하세요. 다섯째 신호, 과거 행동과 중독의 재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죄를 고백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재탄생 과정의 일부로 이 여정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주의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발은 대개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교류나 이미 떠났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득 당신은 이미 버렸던 것들에 다시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귀가 당신의 영적 힘을 약화시키고 다른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를 본다면 빠르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최종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이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서 회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호, 기도 생활의 약화. 이 부분은 영적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별도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활발한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가 당신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에 대한 반감은 성령께서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원수는 종종 당신의 삶에 여러 가지 산만함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산만함으로 인해 당신은 육체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재단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 성령께 부르짖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신호,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서의 거리감.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당신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예배의 순간들이 즐거워집니다. 이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의 영적 생활이 건강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표현하는 기회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의 순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피하게 된다면 원수가 이미 당신을 향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다른 오락들이 영적 지도자들과의 진지한 대화보다 우선시되기 시작하면 이는 당신이 취약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쉽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십시오. 당신을 영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무언가나 누군가를 발견하면 즉시 그 관계를 끊으세요. 다수 속에 안전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의 영적 무리와 보호막 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8째 신호, 불순한 꿈과 환상. 하나님은 종종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평안을 주거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 악의, 불순함을 가져오는 꿈이나 환상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악한 존재들, 재앙, 음란한 장면들이 나오는 불안한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는 원수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꿈을 보내는 목적은 두려움을 심어 당신을 예수님의 빛과 보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 중 몇 가지를 자신의 삶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니 신앙을 추구하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째 신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행하는데 어려움. 각 사람은 이 땅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을 계속 이행하면 하나님 손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목적에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 장애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대개 작은 죄나 실수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과거의 비밀이나 실수에 얽매여 있다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러한 결함을 이용해 당신을 영적 운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재정적 어려움을 만들어 당신의 사명을 지연시키거나 사역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격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며 그분이 자유와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 먼저, 당신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마귀가 공격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권세가 굴복합니다. 당신이 창조주께 돌아가면 마귀는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옛 습관에 빠졌더라도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원하시며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단계는 교회와 다시 연결되고 영적 유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수가 당신을 교제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격려와 기도, 돌봄을 통해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교회는 당신을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적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해줄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영적으로 조율된 동료들은 자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당신의 삶에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지도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멘토로서 지혜로운 지침을 제공하고 당신의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도력 아래 있을 때 원수는 당신을 공격할 틈을 찾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위협을 발견하고 그것이 피해를 주기 전에 경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 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유혹에 굴복할 때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충동을 제어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신의 욕망은 약해지고 원수의 공격은 힘을 잃어 그가 당신의 영혼을 해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 즉 창조주를 기억하고 교회에 가까이하며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당신이 원수의 공격에 맞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원수를 이기고 그의 함정에 굳건히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6시 12분-13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때 원수는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강력한 기도로 그것을 강화하십시오. 기도는 마귀의 함정을 이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강화시키고 영적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함께 이 기도를 올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변화를 주시는 말씀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영적 공격의 징후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고 악한 자의 함정과 화살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의 계명에서 멀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원수가 틈을 타고 행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며 나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욕망을 이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자제력을 주시고 저의 충동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목적에 따라 맡기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원수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 맡깁니다. 원수가 더 이상 악한 환상이나 불순한 생각으로 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과거의 습관과 행동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주님의 신성한 보호 아래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을 완수하는데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에 주님의 영광이 제 삶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삶에 제가 보지 못하는 어떤 틈이 있다면 주님, 그 틈을 초자연적으로 막아주십시오. 저를 원수에게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저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과의 교제는 제게 소중하며 성령님의 불이 제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무엇이 가장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